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사실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걸어갈 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수 임방에 발랐는데 그날 밤에 3인 강인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고 사단의 상견 바로왕이 그날 항복을 하고 모든 저주가 비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로 피한 양만 잡았는데 너희들이 구원받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유월절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예식을 거행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걸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의 핵심은 다시 그 확신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먼저 우리가 뭘 주셨나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으로 오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예배해 놓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응답의 확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걸 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주며 놓은 것은 무슨 노래라? 기도란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예배 시간 우리가 뭘 받는 시간이 될까요? 바로 그분이 만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응답 받고 인도를 받는 시간이 사실 예배 시간입니다. 사죄 은총을 주셨습니다. 서로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정죄 심판이 없어요. 왜? 모든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흑암에서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누리도록 우리 주신 것이 바로 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 가장 먼저 뭘 만들어 했죠? 성막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축복을 다 누리도록 우리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죠.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맥주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바꿔질까요? 가치관이 바꿔져요. 아,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들 뭐 할까요? 자꾸만 딴 거 찾아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이 딴 거 찾아요. 이게 안 바뀌면 예수 목적도 어디에 있는 것인가? 혹시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면 내 사업 잘 되지 않겠나? 내 자식 잘 되지 않겠나? 목적은 딴 데 있어. 우리가 정말 누리면 필요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월절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복음 메시지가 강단에 선포됩니다. 왜요? 정확한 복음을 잡으라고. 그리고 맥주를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 메시지를 들어도 내가 못 누리면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누르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기도응답도 없죠. 영적 힘도 없죠. 무능력하죠. 해결이 안 돼요. 왜 성도가 가난하고 질병과 무능력 속에 왜 살아가죠? 하는 우리 아버지가 맞는데 왜 안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그런 것이거든요. 유월절과 몇 절 통과하면 자연스레 우리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 수장절, 추수감사 언약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목을 누리면 우리 눈이 열려져요. 창 3장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다른 성도도 보이고 현장이 보여져요.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복음 깨닫고는 끓는 가슴 때문에 이번에 사창 가족에 가서 율라카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깡패들이 말이에요. 그 와서 복음 전하는데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저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 눈에 보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하는 뜨거운 가슴이 생겨나면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스트리아의 그 계곡과 산이 많은 곳에 철로가 놓여 있는데 그 지역에 산 소년이 양을 치다가 가다 보니까 지금 철규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기차가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기차는 철로 끊어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오는 거거든요. 이 소년은 막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그 기차를 세우는데 이 기차가 바로 서지나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치고서 기차가 간신히도 섰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철류가 끊어져 있는 거죠. 이 한 나의 희생으로 수많은 생명을 사실 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뭘 본 거죠? 감 죽는다는 게 본 거죠. 그죠? 전으로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옥 가고 멸망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현장에 보여지면은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장절의 핵심 자체가 바로 뭔가? 정말 내가 복음 깨닫고 누리게 되지만 뭐가 보여지죠? 현장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들이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되겠구나. 여기서 뭐가 찾아지는 것인가? 내 인생의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정말 깨닫게 되지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가졌잖아요. 귀한 것이 사실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이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구나.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13장에서 시작되었죠. 수레 안디옥을 출발하여서 실루기아와 구브로의 살라미를 거쳐서 구브로의 바부와 밤빌랄과 버가를 거쳐서 이제 비스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 전한 장면들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창조시의 세상은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사단에 속고 죄를 번을 떠나서 이 세상은 무슨 나라? 마귀가 다스린 마귀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보존 통치하시는 건가? 무엇 때문에 섭리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지금 보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놀란 미션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로 온 것인 겁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역사에 우리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곳으로 함께 하셔서 이 구원 역사 이루기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나의 상태가 아무리 나보다 소용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할 수 있는 능력 없어도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게 뭐 하신다고요? 뭘 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까요? 기능습이 되게 만들어서 그분의 최고가 되도록 만들고 영적 습이 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문화습이 되게 만들어서 복음으로 현장을 바꾸는 힘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엠터를 우리가 봅니다. 정말 그들의 신분 자체가 다 뭐였나요? 노예로 팔려가고 종의 신분이었고 포로로 잡혀가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미션을 잡았을 때 하나님 그들 통해서 놀란 변화를 일으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켰어요. 하나님 사무엘과 다윗 통해 가지고 주를 부르셔서 그 역사 일으켰어요. 우리의 능력과 상원의 하나님 함께 하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제 사역을 지금 많이 돕고 있는 감난 장원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저한테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면 젊은 나이 그분이 주정부의 장관이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장관 세운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복음 전한 일들에 이 크리스찬 살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분을 그 나라의 해양 수사무 장로로 만드시고 지금은 그 나라의 상원 의원을 만들어서 기독교 교인을 대표해서 국가와 관계 모든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도 뭐 하는 것인가? 매주 교회를 순회하면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후대 사는 일들 이 사역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는데 근데 그분을 보면 느끼는 것이 정말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못되게 만든다고요? 기능습이 되게 만들고 문화습이 되게 지금 만드는 거죠. 이번에 오면서 그분이 뭐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후대를 살릴 것인가 이 토론하다가 사실 온 거거든. 맞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문이 살고 내 직장과 사람 사는 곳에 내 서임받은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에 방향 맞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때 진짜 축복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기나 야망 충족을 위해서 응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전도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날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한다는 것은 뭘 하는 것인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신을 바로 뭔가 내가 복음 전가하는 것이 내 인생이 이제 1순위가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축복된 일이 사실 없는 겁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문 여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 흐름 속에 말씀드렸죠. 수레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구브로로 살라미로 바보로 바밀레아에 있는 부가로 또 비다이 안디옥으로 쭉 여정을 누가 하셨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떠나기 전에 메시지 중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서남아 선교를 시작한 것이 2005년에 시작을 사실 했는데 그때에 중국 지하교회 한 1억 명 되었거든. 그때 되는 그게 영적 지도자였던 젠윙 리우라는 분인데 젠윙 리우 이분이 쓴 책이 Back to Jerusalem Movement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끝이 온다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태국에 있는 카렌에 가서 카렌에서 인도 사람을 만나게 만들고 여기서 문을 열어서 나가는 데를 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인도와 서남아시아 문을 열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2008년에 알렉스 목사를 만났고 2009년부터 이제 박든 선교를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만드셨고 갈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바기탄은 중동 복음을 위해서 예배는 민족이라고 사인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늘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물 확산하고 열어가시고 그냥 얻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할 만큼 그냥 입술로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 저 위험 지역에 가고 싶어요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또 다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얻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다시 열어가셨습니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대로 ROTC에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야 그 신학교 세운다고 신학생 오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전도학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학교 건축하기 전에 준비 작업으로 현재는 전도학교를 지금 열고 있고 매주마다 지금 35곳 아마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이 또 접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도시 시스템이 세워지고 근본에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시알코트라는 곳에 이번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여자가 국회의원이야.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세웠고 교회 본당 크기가 한 1000명이 소원할 수 있을 만큼 큰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지었고 이번에 집회하는 모든 준비를 그분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셔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중한 만남을 주시는구나.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자를 다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두바이 쪽으로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문들을 하나님께 이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 그 만남을 계속 주셨어요. 주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도록 해준 모습을 보면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문 열은 대로 가면 되지라는 것이라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주님이 언제 세상 끝이 온다고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문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쁨으로 선교 지금까지 동참해 준 우리 감사를 드리며 정목사가 상급을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복음 때문에 어린 소자에게 냉성을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자의 이름으로 순자를 대접한 순자상을 받을 것이고 전도자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대접한 전도의 상을 받게 되집니다. 여러분들 벽에서 기도하면 꼭 같은 상급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 13장 15절에서 41절 사이 쭉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건가?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 창세전에 사도로 사용하신 이미 하나님 작정하셨죠.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난지 8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족의 히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은 모국의 혈통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족 히본을 이야기하는 것은 양가가 전통적으로 유대인 계통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순수한 다른 피가 섞이지 않는 자기는 유대 혈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에 정통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길리가 다소 출신인데 당대의 3대 문학 도시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뭘 한 것인가? 문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를 합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한 조절입니다. 말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 훈련을 바울이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전도를 설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예배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이걸로 로마 제국이 비잡시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도 복음을 변적할 만큼 왜 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렘터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왜 한 분의 최고가 되고 뛰어난 인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수임받는 그릇들이 달라져요. 준비한 만큼 우리가 수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은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를 앞장서게 만들고 또 그를 구장에서 회심시켜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건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이 미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 다 뭐가 있죠? 혈연이 있어 가족 간 혈연, 지역의 지연, 학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만나게 만들어 주셨나요? 한 사람은 최소한도 1000명 이상 아는 사람 다 있어요. 왜 만나게 하셨죠?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우연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다 만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나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나가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들 이걸 우리가 무슨 눈으로 봐야 될까요?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이걸 우리가 다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 복음 전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사도행 7장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노예도 포로에 왜 소국이 되는 것인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제대로 승리적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과 겸허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여러분들이 부적처럼 사용하지는 않나요? 홈리아 비나스가 블레카이 전쟁에서 4,000명이 죽으니까 그냥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언약궤를 메고 나면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 메고 나와서 그 결과로 3만 명이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홈리아 비나스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언약궤 빼앗긴 그 소식을 듣고서 엘린 목이 부러져 죽었어.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언약궤 메고 나간다고 해서 블레셋은 뭔 얘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마당만 밟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오죽하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했나요? 헛된 내 마당만 밟는다고. 말라기서 뭐라고까지 표현하죠? 차라리 문을 닫아 흐를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정말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되진다면은 사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뭘 증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 그가 바로 예수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이사 7장 14절에서 지원의 몸을 비로소 잉태하신 말의 몸을 비롯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내용을 들어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라고. 백성을 소개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그 예수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그날 죄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지는 이 놀란 비밀을 받는 자들이 그 장소에 일어나게 되었죠.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기로 되었을 때 성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온 성이 다 모였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복음 받을 줄 오게 만들어서 듣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와서 복음 듣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시간을 맞춰서 구원받을 자들을 그곳을 보내서 복음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감동을 주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인 소임받게 되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사역자지고 바로 뭔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누구한테 붙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전도는 안 붙여주면 내가 전도가 안 됩니다. 구원받을 줄 내가 붙여주어야 전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추수감사를 수장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참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늘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 구원 역사에 나를 쓰임받은 날 불러주셨는데 바로 뭐 하는 날이죠? 추수감사제, 이걸 결단한 날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름답게 과일들과 다만 장식을 했는데 여러분 이 과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 맛있겠다 요 생각을 딱 가죠. 그죠? 지금 식사 끝나면 내 저걸 먹어야지. 이 마음 가질 수도 있겠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도록 우리가 이걸 장식한 건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거 드리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하는 날이라고요? 전도 열매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는 추수감사를 드린다 그러면 최고의 감사절 예배가 되시겠죠. 그리고 오늘 뭐하는 날인가요?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복음 전가하는 곳에 내가 수임받고 결단한다 그러면 그날이 추수감사일이 되지는 겁니다. 지난 10월 13일 메시지 가운데서 300%를 준비하러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 뭐 준비하는 거죠? 정인의 전문성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슨 망대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두 번째는 현장에 100%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들 놓고 한번 정말 진짜 기도하면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 그게 두 번째 현장, 그걸 위해서 우리가 100%를 준비하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의 100%입니다. 이거 하면 하는 여러분들은 뭐 하죠?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고등학생입니다. 1시간 일찍 학교를 가요. 뭐 하는지 압니까? 혼자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아침마다 학교 공부 전에 10분, 20분 모여가지고 그룹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고등학생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300%의 전문성입니다. 내가 복음 전할 준비하고 현장 100% 하고 시스템 갖추게 되지만 하나는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6월절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맥주는 본론이라면 수장이란 뭘까요? 인생의 결론입니다. 뭘 내가 남기고 갈 것인가 결론 내리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구원일까요? 예수 생명 있는 자들은 몽땅 천국 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먼저 가 있다가 여러분들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서 그분들이 플랜카드를 들고서 여러분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천국 입성 이래가지고 딱 기다리는데 갔는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요. 날 통해서 구원받을 아무도 없어. 천당은 가지만은 마중 나오는 자가 없을 때 혼자 걸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뭔가? 구원받을 자와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누구 만나는 거죠? 영생 주식 작정되는데 그 자를 내가 만나는 거죠. 그 사람 이맛박에 내가 오늘 구원받으라 해서 서놓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창세는 구원으로 작정된 자를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냥. 전도는 한 개인과 민족 국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귀신 들려서 창기 노릇하다가 귀신 들려서 폐인된 막달라 마리아 예수 만나서 뭐가 되졌죠? 완전히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불면증으로 신라했던 한 여인이 예수 만난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서 마귀 자식 하는 자를 바꾸자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있나요? 이 복음이 동양 중에서 서양 중에 넘어갔던 그 사건 자체를 토인비는 바로 드로아에서 마귀로 넘어갔던 그 사건을 역사의 전환점을 표현할 만큼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변화가 일어나졌잖아요.
복음 들어갔던 영국이, 해적의 나라가 신사로 바꿔졌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요?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 받아서 이승만이 그 민족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들인 겁니다. 왜 우리가 성도를 받고 성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누가 구원받을지 내가 알 수 없어요. 누가 만나게 만들 줄까요? 성의 역사입니다. 그 영혼 속에 생명을 심는 것도 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매 순간 기도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단들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매해마다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 부끄럽네요. 여기는 아름답게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내년에는 아름다운 곡식 이걸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드리는 것처럼 나를 좀 구원하는 영혼들을 이제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한 바구니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 마음을 내가 정말 갖는다면, 이걸로 정말 기도 안 넘는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기를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오늘 바울이 현장을 쓰게 된 그 성의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놀란 일들을 이 바울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던 자를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놀란 일들이 주기로 쓰임받도록 결단한 날이 무슨 날인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바로 이 결단하신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방향을 맞추는 자 하나님께서는 최고 축복을 함께 하시며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구원역 쓰임받게 만들어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급까지 예배하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주께 내가 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년에는 구원 역사 속에 내 서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께 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